네, 오늘은 아수르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을 빼놓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불행하게도 많은 일들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고, 이 전쟁은 심지어 이 역사에서 그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하고, 또 역사의 흐름을 멈추기도 하면서 우리 인류와 함께 한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나죠. 때로는 정복하려는 야욕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정쟁을 통해서 정치적인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개인적인 보복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력, 자신의 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의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남의 것을 빼앗고 노력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사라졌으면 좋겠는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보이는 이 평강의 도시,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도 전쟁이 있었을까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것과는 다르게 전쟁이 없고 계속해서 평화의 시절만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연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평강을 누렸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주변에 이 강대국들이 또 야심을 갖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때로는 함락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전쟁의 역사의 한 부분에 속한 것이 또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 예루살렘은 한 거대한 이 나라의 제국의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입니다. 여러분, 이 산헤립은요 정말 대단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쇠락해가는 아시리아를 다시 재건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그 힘을 모아서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드디어 유대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그들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제국을 일으키고 주변을 정복하는 야욕을 품은 왕, 그가 바로 이 산헤립 왕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기사들이 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산헤립 비문입니다. 산헤립 왕은 힘만 세고 그 정복하기를 좋아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정복한 그런 모든 업적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문에 새겨서 곳곳에 자기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소상하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명가글을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궁전뿐만 아니라 그가 정복한 여러 곳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대단한 국가고, 그 시절에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예루살렘이 위협을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문에 기록된 내용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남긴 비문, 이 비문에는 히스기야가 내게 굴복하지 않자 나는 그의 견고한 도시 46개를 포위하고 공격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니느웨 3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와 은 800달란트를 보냈고 노예들을 보냈다.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 산헤립 왕이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유다 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유다의 작은 성 46개를 포위하고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 46개의 성 중에 가장 견고하고 가장 튼튼했던 성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라기스입니다. 라기스는 매우 많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소도시였지만 매우 또 튼튼한 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유대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수도를 공격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은요, 그냥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기가 나오죠. 이 무기가 바로 이 공성퇴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바위에 새겨진 이 그림은 이 사네립이 어떻게 라기스 도시를 공격했는가를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그대로 그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공성태로 라기스 성문을 지금 뚫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군사들이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성태를 움직이는 병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에서 엄호를 하고 있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사네립은 정말 대단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또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술들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다의 도시들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라게스 성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의 머리가 좀 곱슬이죠. 그리고 수염을 기른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그러한 모습도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올리고 때로는 이렇게 항복한다는 의미에서 절을 하면서 이들이 라기스 성이 무너지자 잡혀가게 됐죠. 멀리 라기스 성부터 시작해서 유대의 성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누가 다 듣고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을 점점 조여오는 이 대제국의 이 군사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비를 당연히 했겠죠. 히스기야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철저하게 이 사네립의 공격에 대비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 대비책 중에 하나가 이 수로 공사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실로암 샘을 성 안의 기온샘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공사였습니다. 이 샘물이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사네립이 혹시 그 샘물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그 샘물의 수로를 끊어버리면 예루살렘 성은 만약 포위가 된다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실로암 샘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오는 엄청난 그러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전쟁에 대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더 자세한 그 당시에 이 공사 내역을 좀 볼 수가 있죠. 여기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의 안쪽에 굴을 파서 성 밖에 있는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옵니다.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서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높고 그리고 넓이도 어느 정도 넓게 팠어요. 그리고 이곳에 이런 명각이 발견되는데 그것을 이제 실로암 명각이라고 합니다. 이 실로암 명각에 보면 이 당시에 굴을 팔 때의 상황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히스기야 당시에 이 백성들이 굴을 판 다음에 자신들이 이 굴을 파면서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이 명각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굴을 한쪽에서 판 것이 아니고 급했기 때문에 빨리 파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파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하나 파고 성 밖에서 팝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다 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방향으로 파서 중간에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양쪽에서 파서 중간에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이 양쪽에 그 굴을 파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중간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른 내용들이
이 명각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3규빗 3m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어로 다 기록되어 있죠. 그걸 해석한 것입니다. 터널이 뚫렸을 때 동료를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혔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네. 상대방에서 도끼를 들고 도끼질을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뚫렸을 때 서로 기뻐서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히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물은 샘으로부터 1200규빗, 525m 흘러남았다. 이들이 판 굴의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500m가 넘어요. 이런 대공사를 하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사네립의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라기스가 거의 함락되고 사네립의 군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할 준비가 돼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군사들은 이 다윗 망대에 올라가서 언제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오나 하고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네립이 자기 장수 한 명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랍사게예요.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 성 밑에서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왕과 그다음에 수많은 병사들과 장수들을 향해 외칩니다. 라기스가 거의 점령이 됐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 군사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성 위에서 이 랍사게 사네립의 장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잠시 후면 이제 이 랍사게의 말대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쏟아져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꼼짝없이 이제 도관에 든 쥐처럼 그렇게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그렇게 좀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랍사게가 유대인의 이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수들이 제발 좀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마라, 유대인의 말로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코웃음 치면서 랍사게는 계속해서 유대인의 언어로 그들을 회유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그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랍사게가 큰 소리로 유대의 방언으로 그 백성들이 다 듣고 동의하도록 이렇게 외칩니다. 애굽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애굽을 의지할 수 없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에서만 경배하게 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2000필의 말을 주어도 그것을 탈 만큼 훈련된 군사가 없다. 그러니 포위되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고통을 피하려면 지금 항복하라. 그러면 잘 대우하겠다. 다른 신들도 그들의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할 수 없었으니 여호와도 너희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당시에 이 적군의 장수 랍사게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랍사게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 너희는 고립됐다 이거예요. 애굽은 약해서 너희가 의지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곳곳에 있는 산당들을 다 부수고 예루살렘에서만 경배하게 한 것은 히스기야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훈련된 군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사실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너뜨린 다른 여러 나라의 신들도 자신들이 보호해준다고 했지만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이라도 항복한다면 목숨 하나 살려주고 너희를 잘 대우해주겠다.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어떤 결정 내리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조그만 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이라도 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하여 항복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결정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사야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장수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이 마음이 뿌리까지 흔들렸어요.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홀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닥친 이 히스기야,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의 목숨까지 지켜야 하는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평소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저 적장 랍사게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 기도했을까요? 그의 기도문을 보면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의 기도문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랍사게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중에 히스기야의 마음에 가장 고통스럽게 들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이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도 아니었어요. 너희가 힘이 없다, 그런 말도 아니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었습니까? 봐라, 우리를 막을 신이 어디 있었느냐. 여러 국가들이 그들이 신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말했지만 다 멸망했다. 너희의 신이라고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이 말이었어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땠다고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신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 그들은 나무와 돌과 같은 그런 허상뿐인 신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해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그가 이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위기를 통해 만국 백성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참 믿음 찬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위기 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실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장의 궤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드디어 사네립이 라기스를 멸망시키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간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을 친 사실입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것도 정말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히스기야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벌벌 떤 것이 아니고 잠을 푹 잤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적군이, 그것도 대제국의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그들이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간밤에 편히 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위기를 당할수록 더욱 굳세지는 믿음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위기 때일수록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히스기야처럼 편하게 잘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요, 단순히 그저 성경에만 기록된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사네립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기 업적을 다 기록한 왕이었어요. 이 사네립의 비문에 보면 그의 업적이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자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이 사네립이 유다의 그 작은 성들, 라기스를 포함한 46개의 성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히스기야를 가두고 뭐 그런 내용은 있지만 거기에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찌된 일인지요. 여러분, 사네립이 어떤 왕입니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길 좋아하는 왕입니다. 예루살렘이 만약 함락됐다면 분명 기록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없어진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믿음은 저절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잔디 마당이 있는 집들을 보면 참 전원주택으로 이사가고 싶죠. 그런데 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워 보여도요, 실제로 이 잔디를 가꾸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가끔 이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지만 주인은 어때요? 겨울철에는 좀 괜찮겠지만 여름철에는 비만 오면 잔디가 쑥쑥 자라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나아가서 손질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고 환경이 좋을수록 잔디는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가꾸어줘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깎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생각들이, 사단이 뿌린 씨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잡초처럼요. 그런데 그것을 깎아주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 깎아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잡초들이 자라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 이 잔디가 관리되어 있지 않으면 주인이 놀라겠죠. 그것처럼 위기의 때가 닥쳤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히스기야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올바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에 대하여 산 경험이 풍부한 참된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실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거짓 신들과는 달라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부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환난 날에 믿음의 기도를 드린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위험 앞에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드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굳건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언제나 주님 앞에 굳건한 신앙, 위기에 뛸수록 더욱 강해지는 신앙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잠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